지금 읽은 13절부터 17절 우리 모두 다시 합독해서 전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으로 영광을 얻으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들 영광을 얻으라 아셨죠? 복음으로 영광을 얻으라. 아멘. 거꾸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면 제가 영광을 얻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영광을 얻으라. 아멘. 아멘. 우리 나단이하고 나단 앞에 누구지? 안 보여. 주한이구나. 조금 가운데로 와. 가운데. 조금 더. 나단이는 됐어. 예. 여러분들은 이제 보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한 주간 편안하게 사셨어요? 예.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곧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이제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합니까? 예,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자식을 향해서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가끔씩. 왜냐하면 화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훈육, 체벌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이제 때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못을 훈육할 때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예전처럼 방석 하나 딱 놓고 그 위에서 바지가랑이 올려 해서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참 훈육이든 체벌이든 이게 혼동을 돼서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인권 시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너무 심한 체벌은 안 되겠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좋은 훈육의 말을 할 때,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송해요, 욕지거리가 나오기도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저도 화가 나니까 욕이 나오더라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이성이 있잖아, 이성이.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압니다. 이건 너무하구나. 그래서 스스로 아차 싶을 때가 있어서 절제를 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2가지가 참 힘들어요. 오래 참으라. 또 하나는 절제.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절제하라 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의 마땅한 감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까? 일하고 있음에 감사합니까? 사람들의 만남의 관계 속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가장 먼저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참 감사하다. 때로는 좋은 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은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한 감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일을 거의 완벽하게, 좀 어쨌든 부족함이 없도록 스마트폰 하나면 은행 수단, 결제 수단,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몇 번 두들기면 다 배달 오죠.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여러분 표정이 그러시네. 뭐든지 이 스마트폰 똑똑한 폰 하나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셔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만나야 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리 스마트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이고, 목사님 지금 질병이니까요. 글쎄요, 질병보다도 더 큰 어려운 환난이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힘들고 어려운 대환난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참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주여 대환난이 오기 전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 대환난을 말씀을 전하고 본을 보이는 목사로서 저부터도 그걸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편안할 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멘들이 하나도 안 되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연결된 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최소한도로 육신의 부모님도 그 영향 아래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책임을 지는 그 모습을 보면 만왕의 왕이요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봅니다.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쫙 하면 전혀 귀뚱에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 눈을 좀 쳐다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눈을 자꾸 딴 데로,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지. 그리고 1대1로 딱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귀가 있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따로 있구나. 저는 분명히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곳에 부흥회를 보내서 그 부흥을 일으키는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심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수 있는 마땅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처음이면 중간이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함께 동행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에 계속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또 많은 곳에 가서 부흥을 일으킨다고 했지만 참 기도가 어떤 때는 쉬운 것 같지만 무진장 어려워요. 쉬울 때는 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에도 뭔 큰 기대,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 되는 절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한마디 속에 나머지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몇십 분이 흘러가고 어떤 때는 한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작전 기도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어떻게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을 떠보면 눈물이 흥건히 젖어 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게 쏟아지는지, 하소연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헤맬 때 그때마다 길이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친히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친히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저도 부족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성과에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심고 나면 자라고 나서 뭐가 맺혀요? 예, 성과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부르실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신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 자신 자체로 기뻐하실 것인데 사실은
근데 두 번째, 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하다 왔니? 무엇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많은 것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다 왔니?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경우에는 유구무원이잖아요. 묻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죠. 충성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마지막 여기 보세요. 13절의 마지막에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의 시대든 앞으로 어떤 시대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백합시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로 이겨내야 돼. 고통스러워도 하나로 이겨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했을 때 어떤 때는 교회가 적폐의 청산처럼 타켓이 돼서 정치적인 노름에, 세상 사람들의 노름에, 야,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예, 저럴 수 있죠.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난리법석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일날 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까? 잘못했다고 뭐 인정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범죄적인 현상이 드러나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것이 드러나서 잡혀서 벌금 물고 형을 때리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사람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벌금보다 더 무섭고 형벌보다 더 무섭고 우리 속에서 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문제, 더욱더 그 양심은 깊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내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든지. 자신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든지 아니면 영생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너 많이 했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그 질문에 예, 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오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어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뭘로 부르셨어요? 성경 보니까 복음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 하나님 앞에서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믿어 마음에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으며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환경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인간과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헤맬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의 반석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헤맬까 봐 성경은 자세하게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됐는지 가다가 시속을 줄이라고, 신호등이 있다고, 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저도 뭐예요? 수십 년이 뭐예요? 그렇죠. 정말 오래됐네요, 생각하니까. 그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위로받고, 말씀을 읽다가 치료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서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도 제 자신 스스로가 팍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정말 아주 가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 자신 스스로 신뢰가 무너지거나 삶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영적인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됐을 때 헤어나오기 힘들더라고. 주저앉아서 일어나, 그거 못해 라고 말하는데 그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려고 하는 자체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앉아서 가만. 또 일어나고 싶은 생각 누가 없나? 여기저기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줘도 그냥 가만. 그러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은 절대 아버지세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딪혀서 몸부림치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리어 문제가 있으므로 해답을 찾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문제에 해답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십시오. 말씀으로 서십시오. 은혜로 서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확실히 있게 그걸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거, 큰 거를 자꾸 얘기해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걸 줘도 받아서 누리지를 못해.
도리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순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순간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 계속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통이 뭐냐?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막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강대상에 있으면 질병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도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시간 상황에 모든 일들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조심. 예, 당연히 조심하셔야지. 또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땐 또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또 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이 멈춥니까? 내가 멈추는 것은 하나님 내 숨을 딱 멈추는 순간에 끝나고 예수 믿는 자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지옥이요. 왜? 성경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진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그것밖에 없으니까 고지식하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오늘 여성분들이 계셔서 왜 하필이면 또 남자요 이럴 텐데, 그냥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남자는 그냥 힘의 상징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있죠. 근데 믿음보다는 신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을만해, 신뢰할 수 있어. 근데 그 신뢰의 순간이 딱 깨지게 되면 우정이든 사랑이든 다 깨져버려요. 근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 아멘들이 안 되세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들도 안 되시네. 깨지면 말지 뭐 까짓것 이런 것 같아. 그럼 깨지면 말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활동을 하는 목사로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의지라는 것을 상실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이 그냥 그대로 멈춘 게 아닙니다.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살아가는 마음이 변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엎어져도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또 내가 이랬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천만에 걱정하지 마라.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슬프고 좌절하고 부딪히고 많은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만 걱정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쳐다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또 넘어졌구나. 괜찮아.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고 누구보다도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최소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서 함께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위로를 주시는데 한 번의 위로가 아니에요. 영원히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여러분 기뻐했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아니구만요. 말씀에 순종을 못했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내 주변에 얽혀지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나님, 나부터 위로해 주세요. 그럼 욕심이에요? 저 개인적인 개인주의입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부터,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돼야 주변을 돌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목사도 섬길 수 있으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내가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안달만 나는 거예요. 몸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삶의 자녀들의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을 그때마다 써내는 것들을 볼 때 그걸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제가 있으면 뭘 못 주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요즘엔 다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즘에 교회를 힘없게 만들고 목사를 또한 장로님들,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힘없게 만드는 지나친 좌파 우파 나눠진 세력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여러분이 이게 TV를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뉴스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영화를 보던 어떤 이슈를 보던 여러분이 보면서 다 내리속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이건 이거다, 이건 아니다, 맞다, 틀리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보면서는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헤매는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혼란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분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이겨왔고 견뎌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멈춘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끊어진 것도 다시 이어주세요. 못 만나는 것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금도 잘 생활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